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여기 오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여기 오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내가 있을 자리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 자리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거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그 자리에서 당연히 만날 줄 알았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의 지체도 함께 뵙는 것,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는데 늘 그런 때 있죠. 계실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만날 줄 알고 기대했던,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일평생의 삶 가운데 늘 이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예전에 센강이라고 하는 강이 아주 멋있게 흘러가고, 거기에 이제 시테 섬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동편에 아주 오래된 성당이 하나 이제 멋스럽게 서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이제 성당이 그곳에 서 있는데, 역사는 아마 조금 더 보태면 한 1000년 정도 역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1100년대 초반에 건축이 시작이 되어서 1345년까지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아주 멋스럽게 200년 넘도록 건축이 되어서 지금 저 보이는 모습이죠. 저 모습은 2019년 정도에 찍혀진 사진인데 후기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아주 멋스러운, 지금 이제 파리지앵이라고 하죠. 파리지앵 또는 파리지엔, 파리 시민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파리의 심장부와 같은 건축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건물이 지금 850년여간의 역사를 써오고 있지만 늘 저렇게 영광스럽게 또는 아주 멋스럽게 그리고 고딕 양식의 정점을 보여주는 건물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방화, 수많은 약탈,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게 침노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 건축 구조물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막 건축물을 떼어가기도 하고, 긴 역사 동안에 수많은 이 부침이 심했던 수많은 역사의 질곡을 거쳐봤던 건물이 지금 저희가 보았던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성전 교회 건물이죠. 노트르담이라는 말은 마담이라는 말이 이제 여성을 가리킵니다만, 담이라는 말은 여성이고요. 우리의 귀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이제 노트르담이라는 이제 불란서 말인데, 그럼 저 건물이 저렇게 많은 역사의 시간을 써오는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해왔는데,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분이 파리의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건물을 이름을 집어넣어서 썼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 건물을 그냥 두게 되면 이 건물이 쇠락되어져 역사 속에 흔적 없이 사라질 위기 앞에 놓여 있게 되자 이 건물을 살려내고자, 이 교회를 살리고자 썼던 작품이 빅토르 위고의 파리의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었는데요. 근데 그 작품에 이 건물이 위태롭게 된 이유 3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월의 풍상. 그러니까 위고가 이 작품을 쓸 때는 약 5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으니까, 여러분 500년 세월은 긴 세월이죠. 사실은 많은, 아무리 튼튼하게 건물을 지어놔도 세월의 풍상을 이길 길이 없는 세월이 이제 500년 세월이었으니까 세월 때문에 이 건물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프랑스는 혁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혁명, 종교적인 혁명이 계속해서 거듭되는 동안 정치의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이들마다 이 건물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늘 약탈했고 파괴했고, 교회가 늘 성당이 위태로운 경험을 했던 거죠. 세 번째는 유행의 변천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 건물은 후기 고딕 양식 건물인데
르네상스가 발견되면, 르네상스가 발전하면 고딕 건물 다 해체해버리고 기둥을 망가뜨려버리고 그 새로운 유행 따라서 건물을 짓다 보니 위태롭게 되었다. 빅토르 위고가 자신의 작품에서 세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 이때가 1831년대였었거든요.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때가. 근데 몇 년 뒤에 참 감사한 것은 전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서 정부가 앞서고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이 건물을 새롭게 아주 튼튼한 모습으로,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았던 모습으로 재건축 그리고 재복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몇 년 전이었었죠. 2019년, 불과 이제 한 3, 4년 돼 갑니까? 근데 큰 화재가 이 시태섬에 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850년 세월 써왔던 교회 건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화재가 일어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사실 안타까워하고 뭐 힘들어하는 아마 그런 기억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저렇게 불이 났습니다. 불난 모습 이제 지워주시오. 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불난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파리 시민들이 저렇게 자기 도시 안에 있던 성당 교회가 불난 것을 안타까워해서 함께 모금을 하고 다시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보니까 2024년 내년쯤이면 복원이 다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첨탑이 상징물인데 첨탑까지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불과 뭐 몇 주 만에 파리 시민들이 그 파리 안에 있는 저 성당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모금을 드렸는데, 많이들 헌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심장부와 같은 성전이니까, 이게 파리 시민의 자랑이니까, 우리 신앙에 늘 우리 부모 천년을 파리를 지켜온 건물이니까 우리가 함께 세우자 해서 헌금을 드렸는데, 그럼 얼마 정도 드렸을까요? 헌금을 얼마 정도, 이 모금을 얼마나 했을까요? 당시에 한번 제가 내라고 안 할 테니까 불러보세요. 그냥 제가 막 말하면 제가 내라 그럴까 지금 겁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요구 안 할 테니까 얼마 정도 헌금이 모아졌을까요? 100억. 야, 우리 유성희 집사님께서 크게 쏘셨습니다. 100억을 이제 파리 시민이 했을 것이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여쭤봤더니 일부 예배는 믿음이 좋더라고요. 한 1,000억, 2,000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헌금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파리 시민들이 몇 주 만에 모금을 얼마 했냐면 1조 3천억 원을 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니, 교회가 지금 파리 시내에 있던 교회가 불이 탔는데, 이게 그냥 이게 문화재로 그냥 불타면 숭례문 불이 타면 정부가 알아서 하는 일이지 국민이 나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파리 시민들이 1조 3천억 원을 모금을 다 드리고 헌금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그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도시 안에 있는 어떤 정신들, 자, 한번 여쭤볼까요? 저기 우리 대구 시내 대구 제1교회가 불이 나거나, 그 교회 분들 기분 나빠하시겠다, 그죠? 우리 만일이니까, 만약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계산성당이 불이 나면 대구 시민들이 얼마를 모금을 할 수 있을까요? 이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것을 영적으로 건축하고 우리의 보이는 것들로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은 파리의 힘이겠죠. 그리고 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마지막 장을 부분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파리 시민들이 이 로트르담 성당을 아끼는 것보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수곱절 더 많은 사랑을 쏟아냈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쏟아냈던 사랑을 보면 이 사랑은 정말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이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기쁨이 막 일어나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생각했는데 기쁨이 일어나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만민교회. 다 인상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니, 교회 이름이 하면 기뻐야 하고 감격스러워야 하고, 아니면 요즘 그러잖아요. 손자 손녀 생각만 해도 막 어떤 목사님 보니까 막 이렇게 글을 쓰셨다가 페이스북 같은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손잡으러 빨리 가야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혼자만 생각하면 삶이 기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냥 기도가 뭐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뭐 자리 잡고 뭐 내가 오늘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가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교회 생각을 하면 그 성도를 향한 기도가 그냥 절로 흘러나오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 로테르담 성전처럼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고난이 많았습니다. 많은 동족들로부터 위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 성서 속에 기록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균형도 참 좋았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 안에서 막 일이 비비드하게 살아있듯이 일어났고요, 사랑의 땀 흘림, 사랑의 뿌리가 깊어서 온 교회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외로운 사람 없이 함께 한 몸으로 엮여져 사랑의 수고가 늘 교회 안에서, 내 몸이 좀 힘들어도 내가 성도 섬기는 일에 위해서는 내 온몸을 드리겠노라 하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뿌리 깊게 있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언제나 교회 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교회, 균형 잡힌 영적 그 힘이 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그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따라 읽어가다 보면 그 사도 바울께서 그런 칭찬을 하세요.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본이 되어 있지 않더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의 본을, 하나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어떤 내가 이것은 본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가야 마게도냐는 당시 유럽 지역이었었는데요, 유럽에 새롭게 신흥 교회들이 다 개척되어지고 이랬을 때마다 우리가 어느 교회 닮아가야 되겠느냐 할 때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했다고요. 그럼 제가 이제 만민교회 부임한 이래로 우리 목양실에 있다 보면 낯선 손님들이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방을 또 누리고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만나서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여쭤보면, 만민교회가 건축을 했는데 건축을 너무 잘했다는 소문이 많아서 이제 그 건축 배우로 만민교회를 왔다고 하는 손님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만민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단지 건물, 보이는 외양, 식양, 우리 어떤 외적인 폼을 가르쳐주는 것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영적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교회들 앞에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그 이름 안에서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실 때 어떤 바람이 있으십니까? 두 가지겠죠. 하나는 이 아이가 나의 좋은 점을 다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소망 아니겠어요? 나의 좋은 점을 닮아간다. 또 한 가지는 나보다도 훨씬 더 이제 넘어서는 내 어깨를 딛고 이 아이가 훨씬 더 복되게 살고 축복스럽게 살고 영적으로 거인이 되어지고 뭐 이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너는 나만큼만 살아라 뭐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 마게도냐 지역의 영적 어머니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 어깨를 밟고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모든 가정에서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은혜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이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크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이 교회 앞에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너희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는, 이게 성육화되어지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 축복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구현되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쁜 뜻은 아닐 것, 복된 뜻,
거룩한 뜻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늘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하기오스, 즉 히브리 원조로 말하면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현대 사회에서는 잊혀져가는, 망각되어지는 단어, 또 침뱉음을 당하는 단어, 지금은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단어가 거룩함이 되어졌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3장 7절과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멀리하거나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경계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늘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며 또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거룩함이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니까 부담스러우시죠? 괜찮으세요? 그럼 믿음이 좋으신 건데, 이게 좀 부담스러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이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다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다 편하게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어찌 보면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불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이야기,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지금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 생각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세계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너희 힘으로 감사해라, 너희 힘으로 기도해라, 너희 힘으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온전히 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어떤 부활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믿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쁠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성령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장차 이루실 일이 너무나 선명하게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이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만민교회가 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 안에 함께 받고 아멘할 수 있는 은총, 응답에 이루어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은 맞죠. 기쁨과 기도와 감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헬라 원래 원전을 같이 살펴서 읽어보면 지금 앞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훨씬 더 다시 들여다보면 뒷부분 말씀과 사실은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우리가 실수로 많이 읽었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빼고 막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없이 뭐 기도하려고 하고 이랬으니까 이게 잘 안 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한 그 고백에는 이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봤더니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이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과 원래 관계되어진 말씀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 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릴 것이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잘 간과해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소멸시켜버리고 예언을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이걸 멸시해버리고 늘 우리가 분별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가 놓쳐버리고 늘 삶이 아까운 데 빠져 있으니 사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인생들이 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데요, 우리 오늘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오셔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늘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열매 맺는 성육화되어지는 그 은총의 삶을 함께 경험해 나가는 승리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멸한 불을 끄뜨린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령의 불을 너희가 끄뜨리지 말아라. 너희 안에 성령의 불꽃이 피어지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이 롯데캐슬로 우리 교회로 오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면 경동여고가 있고요. 경동여고에서 이원공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큰 현수막이 붙어 있는 삼거리가 하나 나오는 그 길이 나오는데 제가 이영공원 쪽에서 이제 경동여고 쪽으로 좌회전 하려고 기다리는데 그 아침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있는데 좀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반대편 감삼 내거리 쪽에서 택시가 무리지어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택시들이 나와서 손님을 찾기 위해 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택시가 6대, 7대 그 길로 감삼 내거리 쪽에서 언덕 넘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가만히 봤더니 택시에다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아침 이른 시간인데 뭐라 켜져 있는 거 하니 빈차 이렇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빈차예요. 근데 6대, 7대가 우우 오는데 그게 그 빈차라는 그 문구가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데 그 순간 어떤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이제 묵상이 지나갔냐 하면 택시는 빈차는 의미가 없다. 택시라고 하는 것은 빈차 불 켜고 대구 시내 매일같이 하루 24시간을 다닌다는들 그 택시가 빈차로 다니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택시는 손님을 태우고 달릴 때 택시에 기능이 있는 것이고 경제가 발달을 하고 대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지 빈차로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생각이 들면서 우리 삶과 믿음에 대한 묵상이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도 그저 성령의 충만함 없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살면 우린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체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먹는 것 탐하고 물질 탐하고 세상 욕망에 살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고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성령을 소망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들로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 이렇게 되어 성령을 소멸하고 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체로 살아가겠느냐 성령을 소멸시키겠느냐 그러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들 안에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성령의 교회가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소망의 인내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늘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말씀과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상황이 좀 자꾸만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주장, 말씀, 에이 뭐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살지 뭐 말씀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말씀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멸시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 발견하는 것 아니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듣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붙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멸시하는 말씀이 아니라, 멸시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 속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의 말씀 한 번만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 이제 가기 전 2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받겠습니다. 5장 23절 사도 바울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난 후에 축복을 하셨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요즘 우리 영적인 형상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요즘 9시 8시 뉴스 보시면 그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여기저기에 불꽃 화염이 일고 연기 솟아오르고 불나고 있고 건물 망가져 있고, 이것이 그 땅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의 영적인 형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을 때 참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참 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이런 얼굴이 아니었다고요. 그때는. 지금은 막 고통 속에 막 우거지상하고 있고요. 얼굴 좀 한번 펴보세요. 한번 펴보세요. 이런 얼굴이 아니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얼굴이었거든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얼굴이었거든요. 우리 정말 그 향기로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사탄이 우리 얼굴을 다 망쳐놓았다고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더 우거지상이 되어지고 더 험악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세상에서 온 몸과 혼과 영이 이게 보존이 돼야 되는데 보존을 하지 못한 채 마귀 때문에 이 얼굴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저기 그 성형외과만 돈 다 벌고요, 얼굴 고치려고. 근데 그 얼굴이 그렇게 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모습이 흠없이 보존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어떤 어르신 80대 연세 많으신 할머님, 우리 어머님 연세 때 뵙고 어떤 할머님 뵀는데 마스크를 하지 다 얼굴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하고 계셔도 고우시더라고요. 얼굴을 제가 다 보지 못했는데도 이 권사님이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하는 것이 마음에 닿는 것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집안을 세우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여러분 우리 만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그 은총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